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모두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평안을 위로를 풍성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지세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돌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로 아무 관심 없도록 생명샘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올라넘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물에 올라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침으로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미관에는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을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나타나는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242장 왕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가운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가 로만 거기를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가 로마 거기는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생물 터지고 사막이 물어올 때 기뻐하라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가 로만 거기는 검은 구름 없으니 낙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들이라 주님 주신 명료한 쓰고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가 룩한 거기네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네 250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모혈로 죄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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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가 내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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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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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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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혼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다 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고민의 찬송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것 나더래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거기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내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것만 나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구하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거기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띠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많습니다 주여 이 작은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참으로 주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받게 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불타오르게 도와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라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묶어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하리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4장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국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8차장 사용되시고 강봉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우리의 구할 것을 아버지 늘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되게 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사 오직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너무나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하는 배부를 살피시는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 피로 더욱더 용서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두려워하며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주님의 손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또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평화적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나이다. 아버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생에 나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주시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니엘 세우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찍어 쪼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범사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또는 감옥에 있을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버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함 같이 우리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 나라 연락되게 도와주옵시고 듣는 아버지 우리도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각 사람 머리에 임자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병든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심령이 아버지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시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9장) 우리 1절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으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으로 주의 은혜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어루만지사 시뢰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하며 마음의 용기와 셈을 주셔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모든 범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 창세기서를 제가 쭉 읽어보는 가운데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요셉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는 요셉을 특별히 좀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예쁜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제 좀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꿀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나의 단은 이렇게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이런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화가 나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꿈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이 두 번째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절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야곱까지 나와서 야야 나와 너의 엄마와 너의 형들이 내한테 그럼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또 이제 요셉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17살 소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내가 현재 모습이 어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오늘 주님 주신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었는데 39장에 들어가면은 요셉이 하여튼 그 형들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네 꿈대로 되는 거 보자 하면서 이제 요셉을 채식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는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9장에 이제 요셉이 끌려가가지고 애굽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노예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노예가 되었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가 문제는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성공.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할 형자에 통할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술술술 잘 풀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이 높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투자한 것마다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고 문제가 안 생기고 어려움이 안 생기고 하여튼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한마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고난 중에 있거든요. 요셉의 생애 속에 지금 형들에게 종으로 팔린 이것이 큰 고난이었고 이것 때문에 왜 동생이 나를 종으로 파느냐
원망과 괴로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7절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도망을 가버렸는데 계속해서 동침하자 이렇게 하면서 옷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큰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고는 이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서 자기 남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여기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이 전혀 형통하지 못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23절에도 또 한번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감옥 속에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고 로또가 당첨되고 이렇게 승진하고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꼭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도 형통할 수 있고 죽음을 앞둔 사람도 형통하고 참으로 장애인도 형통하고 몸이 아픈 사람도 형통하고 가난한 사람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다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형통한 사람이냐, 오늘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지키자.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죄에서 벗어났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셉은 이 종으로 풀려갔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제 은사를 주십니다. 꿈을 꾸는 은사, 꿈을 해석하는 은사, 이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보호를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시는 은사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 속에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죄를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더니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이제 그 사람이 복직이 됐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나는 억울하게 누명쓰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풀려나면은 왕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요셉이 계속 감옥살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왕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됐는데 7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7 암소, 7 이상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해석이 이제 창세기 4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술 받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창세기 41장 26절에 보니까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에 곡식을 저장하여 7년 흉년에 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요셉이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2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소서. 이게 요셉의 꿈 해석이고 조언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도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이 좋고 뭐 돈이 많이 벌어지면 이 풍년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수익을 주실 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 써버려요. 다 써버리고 그냥 펑펑 써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항상 풍년의 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생애 속에 이제 흉년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년의 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의 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시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도록 미래를 대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우리가 아웃라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 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예언대로 총리가 요셉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한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그 형들이 와서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구나. 17살에 꾼 꿈을 하나님께서 30살에 이루셨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이 중요한데 4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 70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살이로 이렇게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요셉이 엎드려 절을 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큰 구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이 큰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고령에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고령 원송교회 제 친구 이현태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전부 성도님들이 한 15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저보다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기도 잘 어둡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얘기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할머니 근사님 위해 죽으셨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듣는지 못 듣는 것인지 항상 이렇게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90대 된 할아버지, 이제 새신자 할아버지한테 또 그것을 확인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맞아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맞아 죽었다. 맞아 죽은 것은 아니죠.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90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맞아 죽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다. 그것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천당 간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성공한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고 성공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아무리 출세했다 해도, 아무리 화려했다 해도, 아무리 멋지게 살았다 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저주받은 것이고, 구원을 못 받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명하게 해야 되고 밝혀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공한 자다, 너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겨버리면 큰 보응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 착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가장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내시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선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지키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체포돼서 이렇게 감옥살이한 분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그분이 2차 대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다음 2차 대전 때 나치에 게슈타포에 체포돼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고생을 한 분인데 그때 이제 아우슈비츠 요원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가족, 의사, 면허, 전재산, 옷, 시계 다 가져가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도 빼갔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다 해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그 믿음을 뺏기지 말고 잘 지키는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더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를 쓰는 그 유토피아를 쓰는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와의 원래 친구였는데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친구였는데 헨리 8세가 그 왕비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궁녀 엠블린과 혼인을 하는 문제로 이제 로마 교황청하고 오랜 갈등을 겪었어요. 그때 이제 이 토마스 모어가 왕의 그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옳지 않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늘 와서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풀려날 텐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냐고
빨리 이렇게 풀려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이 감옥에서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 나이를 볼 때 2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토마스 바는 그 당시 화형을 당했는데요. 화형을 당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 이게 이전에 하나님의 좋은 신하로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신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하튼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김대현 장로가 자기 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이제 작년에 먼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왜냐면 6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왜 그렇게 일찍 갔나 물어봤더니 한 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암이 왔다는 거예요. 단수암. 그래서 한 10년 정도로 투병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걸 뭐 이제 치료하고 그다음 항암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10년 만에 이제 암이 온몸 퍼져서 이제 짧은 인생 살고 한 60 정도에 하늘나라를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동생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다가 평안한 가운데서 천국에 갔다. 이런 제가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자 하고 부르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고생이 많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어머니 천국하시고 나서 이유 없이 자꾸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것이 제가 전에 우리 부친이 천국 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 부친이 천국 가신 후에 제가 좀 오랜 시간을 마음이 굉장히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평안하게 천국 가시고 오래 사시고 천국 가셨는데 근데 제가 장례식 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유 없이 자꾸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제가 이제 계속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삶이 힘들어질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감사합니다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예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더 살아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약간 만사형통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지은 분이 크로스비거든요. 크로스비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서 크로스비 찬송이 제일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크로스비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 일평생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크로스비 찬송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삶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소경이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크로스비는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가장 많은 이 찬송이 이제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고난 없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무조건 잘 풀려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반드시 고난이 오고 마음고생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하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 착한 분이 화내면 무섭다고. 그게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된다니까. 하나님이 화내면 굉장히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일평생에 영광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성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넥션의 김정주 제가 회장 얘기해드렸잖아요. 재산 10조 남기고 끝없는 선택에서 가버렸잖아요. 그분의 생애는 완전히 성공, 뭐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뭐 10조 원 재산을 가지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죠. 그런데 삶이 허전하니까 결국에는 60을 못 넘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10조 재산 다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재산 많다고 해서 평안할 줄 압니까?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할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 땅에서 언제 떠나더라도 천국 간다.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절대로 소홀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서 빼앗기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망성이 뭐냐면 장차 망할 도시 이 뜻입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차 망할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시예요. 장망성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시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갈 때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허영의 시장도 통과했습니다. 고난의 산도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공격도 했습니다. 이단들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크리스찬은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천성에 도착했을 때 진주문을 통과하고 천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알아주시면서 환영하고 마중 나와 계셨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것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철로 역정을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으로 끝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으로 끝이 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더 마찬가지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한다 이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믿음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예배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여러분이 찬양의 좁은 길로 사랑의 좁은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내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이 이제 요셉의 생애 마지막인데 50장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 형들이 또 무서워서 또 요셉이 우리를 이제 해코지 하지 않을까. 또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제 몇 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형들이 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고 양육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위로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1호로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가족들을 다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튼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뤄갈 양식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더 강력하게 주님을 찬송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양심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형통한 생애였습니다. 13년간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고 은사를 주심으로 이루어 주셨고 환경을 섭리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까지 70명의 구원을 받았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집단으로 70명이 이주해서 400년 후에 200만 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요셉이 사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잘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을 거울 삼아서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서 천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장중에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한 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과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로 영원히 섬기리. 이제 성령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데 손을 놓고 하나님 꼭 낫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와 구원 두 가지를 계속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치료하소서, 주여 형통케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병마를 물리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좀 통성기도를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하고 나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참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처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성교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를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가족 남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제일 먼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듯이 큰 구원으로 인도했듯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남은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애통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지혜롭고 명철하게 도와